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17년 심령치유 부흥성의 역경 너머의 축복을 보라. 역경 너머의 축복을 보라. 오늘 이제 저녁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살필 주제는 누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 말하는가? 누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 말하는가? 이런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꼬마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아상이라 그래요. 자아상. 자아상 들어보셨죠? 자아상. 자아상이라고도 하고 자화상이라고도 하고. 자아상은 그냥 쉽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가리켜서 자아상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평가하는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아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이요, 겉으로 드러난 자기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인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린 대로, 자기 머릿속에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언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이 자아 형성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5살에서부터 시작하여 12살쯤 되면은 완성된다 그래요. 이 시간이 아이들의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반부 인생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아상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는 건강한 자아상이 있을 테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건강하게 평가하는 이 건강한 자아상은 성장기에 부모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랄 때에 어떤 자아상이 형성된다고요? 건강한,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아니요, 부모의 사랑과 인정,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랄 때에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돼요. 반대로 병든 자아상은 가정이 불행하고 부모로부터 지적만 받고 비난만 받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꾸지람만 들으면서 성장한 자녀들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병든 자아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항상 안 좋다는 거지. 항상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살부터 12살 사이에 형성된 이 자아상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성장할 때 우리 집의 가정 상황과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격려했는지, 아니면은 꾸지람만 하고 비난만 했는지, 그게 따라서 내 스스로를 이제 되돌아볼 때 여기까지만 이제 강의를 듣고 들어가면은 절망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이고 병든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만 듣고 가면은 차라리 안 나온 만도 못할 뻔했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항상 잘 들어야 돼. 결론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자아상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현재의 나의 삶과 또 미래의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머릿속에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과 내 미래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적어 보니까 무슨 말인지 간단한 말이에요. 저것은 마음의 키잡이라는 뜻이. 마음의 키입니다. 마음의 키.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은 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키를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키라는 이야기.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입니다. 인간의 뇌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이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발사하면은 거기 입력된 대로 목표물에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인간의 뇌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이 자신이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1960년도에 상당히 이 성공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요즘도 리더십에 대한 책에서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자신을 어느 조직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과 가정과 그 조직원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조직의 행방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하는 키워드예요. 부정적 자아상에서 그러면 결국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자아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하게 초청한 것은 긍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자아상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내 주변의 환경과 부모의 교육 철학과 삶의 태도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아니한 자아상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어서 내 삶의 가치와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에 있다면은 내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야.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면은 여러분들을 이번 주일 매일 저녁마다 초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그냥 그런 대로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또 특별히 초청한 것은 내가 원치 아니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정의 분위기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부정적인 병든 자아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 오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의 가르침은 한 인간의 삶을,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내가 천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한탄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였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한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간단하지만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 단순한 말이 아까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상황을 보고 그들의 보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긴 항해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주저주저 할 때에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여기서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의 상황들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2명이 40일 동안 다녔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코스를 다녔어요. 12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만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고 나머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50만 되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들 가운데 12명을 선발한 그 12명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판단력도 있는 뽑은 사람들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줄 서야-가지고 네 한 가볼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 가운데 뽑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책임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명감을 갖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함께 전체적인 중요한 지역들을 다 탐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그 보고의 내용들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를 둘러봤으니까 보고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보고의 내용이 일치하지를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인상을 쓰고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다른 모습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선 부정적 자상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그러면 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그들의 그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정의 주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자상에 기초해서 사람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요. 왜 똑같이 서서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이해와 해석이 다른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상에 따라서 해석과 이해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이해의 차이가 그 인생의 운명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지. 이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방이 다 결정돼. 이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2명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들이 과연 어떤 보고를 할까? 그동안 우리가 광야를 거치면서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고생들을 다 감수했는데 과연 어떤 보고를 할까? 다 이제 단을 한번 높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할 때에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이제 그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고 장골들이 이제 포도를 이제 장대에 꿰어서 메고 와서 그것을 이것입니다 하고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했을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와.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은 고대의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망하고 와 하다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예?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메뚜기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상대는 거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메뚜기로 있죠. 메뚜기는 뛰어봐야 밟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대조잖아요. 여기에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다른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압도당했어. 이 상태에서는 둘째 여기 상황하고 여기 상황 한번 보세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인 족속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또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아질 것이니라. 자신들을 뭐라고요?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산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을까요? 인정해 주지 않죠. 노예 주제에 말이야. 노예 주제에 말이야. 자칫 조금만 잘못해도 얻어맞고, 예? 이런 세월을 보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전체적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열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 보기에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민은 강했어요. 여기서 성읍도 견고했어요. 이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줄에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과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예요.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인정한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굉장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했고 정확한 보고였다 할지라도 뭐가 빠졌는가? 믿음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가? 하나님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가? 약속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되 그게 무엇이 함께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그것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은 달라야 된다. 그게 여기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콤플렉스는 한번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런 데 나오면 그런 말도 다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메뚜기 콤플렉스 처음 들어봤으니까 앞으로 이곳에 계속 나오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메뚜기 콤플렉스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고 열등한 존재로 병든 자아상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가 탓입니다. 탓. 내 탓. 환경 탓. 부모 탓. 탓. 메뚜기 콤플렉스죠.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해결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보고 말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환경과 자신에 집중하는 삶은 실패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환경과 자신에 집중하는, 하나님보다 환경과 현실과 자신에 집중하는 삶은 실패로 나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이들의 10명이 그러한 보고가 나중에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초래했는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읽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기에서 메뚜기파와 밥파가 갈라집니다. 예? 메뚜기파와 밥파가 완전히 갈라져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메뚜기파하고 밥파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 다음에 말의 이제 흐름을 보세요. 이 문장의 흐름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두 부류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과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환경과 뭘요?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어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현장에서.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뭐한 약속한 땅이라는 걸 기초해서 그곳에 가시. 그들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뽑혔으니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걸음 한 걸음 상황, 환경, 주변 사람들, 이 성의 모습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네. 이것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차지할 거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옮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걸어가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 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뭘 믿었다?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읽습니다. 불신은 두려움을,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 한 번 더요. 불신은 두려움을,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 불신은 두려움을,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오는데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회중들의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제대로 좀 정신 베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군중심리에 격동돼서 어떻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백만 사람들이 좀 물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장막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한 2년 정도 광야 생활을 살아온 게 다 뭐요? 헛것이었다. 헛고생했다. 그래서 그만 억울하다 생각하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원래는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항상 여기는 여호와가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곡하고 10명은 다 틀렸다 그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때 이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안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한 사람에게는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는데 안 된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소용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인생은 그렇게 돼. 왜?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인생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들은 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우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씨를 영어로 seed를 하는데 seed도 똑같아. 영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seed.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틀렸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버렸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왜?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면은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결 심판을 해서 10명이 그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틀렸다 하는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왜?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 인생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죽겠다는 소리를 하죠.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배고파? 배불러? 그리고 진짜 멋있는 장면을 보면 이야 죽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와 죽인다도 안 오고 이야 치기 주네 이렇게 나가냐.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살아나야지. 왜 이야 죽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는다 하는 소리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희망이 있고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자꾸 연습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태도는 중요하다. 해석과 태도,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고 나에게 말하느냐 보다 중요하다. 여기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체면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물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은 태도는 뭐보다? 외모보다, 그것은 재능보다, 그것은 기술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현재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신념, 불가능 없다, I can do.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인간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의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반복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빠지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행복을 경험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의 모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죄의 동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간섭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독립선언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명품 가격이에요. 베토벤 9번 합창곡 초고 한 장짜리, 예? 베토벤 합창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 초고 처음 이제 그 악보에 간단하게 연습한 그 한 장짜리 악보가 여러분 얼마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까? (2002년) 런던 경매시장에서 26억 원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악보 한 장, 합창교향곡 9번.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가 파리 무슨 박물관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 가격을, 이거는 아직 경매시장에 나오질 않아요. 가격을 2조 5천억 원으로 합니다. 매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이 평균적으로 830만 명인데 830만 명 가운데 80% 이상이 꼭 보려고 하는 것이 모나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830만 중에서 80%를 생각해서 수입원으로 계산하면은 2조 5천억이 아니라 40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한 국영방송국에서는 모나리자를 경매에 팔아서 프랑스 빚값자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거 하나만 팔아도 프랑스가 쥐고 있는 국채 그것을 상당수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예? 전문가들이 2조 5천억 원. 명품 가격입니다. 명품 가격. 여러분들이 그린 거는 안 쳐줘. 여러분들이 악보를 써도 그거 돈 안 쳐줘. 근데 유명한,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하나, 요 그림은요. 국제 그림 경매 시장에서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가격인데요. 폴 고갱의 나피아 파이포이포 언제 결혼하니 이런 제목의 이 그림인데 2015년에 3억 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5년에 3억 달러에. 예? 언제 결혼하니 이게 제목이요. 예? 근데 이것을 얼마요? 3억 달러에. 카타르 왕실에서 구입해 갔다 그래요. 3억 달러를 주고.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약 3,500억이. 여러분, 저거 3,500억 주고 사겠어요? 자연사전 하나 찍어가지고 벽에 확대해서 걸어놓지. 즉, 가치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뭐라고요? 가치. 그럼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저것이 아무나 베토벤이 쓴 것이 아니고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별 가치가 없지만 베토벤이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유명한 폴 고갱이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그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면은, 사람이 그린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 작품, 예술 작품, 그것도 저 정도 가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극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냥 사람을 일어났으면 자꾸 남자들이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고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 있어서는 여자는 아니야. 남자 대표니까.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가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자분들만 아멘. 네.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고갱의 작품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 작품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으면은 그거 그렇게 값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고요. 그것이 세계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진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둘러보세요. 닮은 사람 있는가? 예?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인간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심이라. 예? 여기 원더풀 이미지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심이라. 그럼 책을 읽으면서 한 재미있는 그 구절을 봤는데요. 인체와 지구가 닮은 꼴이다.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걸 이제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해와 달은 눈이고 강이나 물은 피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하고 인체하고 유사한 걸 보는 거예요. 숲은 머리카락이고 땅은 피부와 살이고 금이나 돌은 뼈고 70%는 물, 5대양 6대주. 예?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이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부품이 13,000개, 비행기는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 그러면은 사람은 우리의 부품, 세포가 얼마나 될까? 그거 이제죠. 100조 개, 100조 개. 와우. 예?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세계라. 100조 개 세계가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을 맺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전자의 명령을 내리는 데는 우리 몸이 그대로 돌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포가 늙으면 또 죽고 새로운 게 올라오고 새로운 게 올라오고 새로운 게 올라오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해막측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흐름 속에서 유지되게 하는 겁니다. 네? 100조 개의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요막측하게 창조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 자아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긍정적 자아상하고 통하는 단어가 자존감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존감. 그럼 뭐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자존감이라. 근데 옛날 시골에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걸 세워주지 못했어. 자식들이 말을 좀 안 들으면 시골 부모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호랭이 물어갈 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호랭이 물어갈 놈아! 이렇게 하고 저 바깥에 가서 처박아 죽어라! 이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란 이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보면 이 호랭이 물어갈 놈아! 배운 대로 그렇게 해요. 거기서 무슨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예? 거기서 호랭이 물어갈 놈이 아니죠. 호랭이 물어갈 놈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며.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앞에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의 자존감은 모든 근거와 기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게 되면은 부담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덜 똑똑이라 그러고 안 똑똑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헛똑똑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내 가치를 알고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예? 걸어가야 할 정류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이 보람 있는 일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섬길 때 비로소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 살 길과 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잔잔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가?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속입니다.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뭐 하세요?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이 구원의 목적이요.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요,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늘과 맞바꿀 수도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높은 차원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진품과 가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분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존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비록 읽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의인이고 단 한 사람 죄인만 있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의인이니까 그 한 사람은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고 꼴짜기를 지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목자가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다,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돈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의 가치하고 자신의 가치하고 동일한 거예요. 어린 아이를 영접한 것은 자신을 영접했다. 한 영혼의 가치.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 다음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 있어서는요 수많은 사람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것도 잘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좋은 배경의 사람, 그들에게 잘해준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들이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군가? 병든 사람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군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가? 헐벗은 사람이요. 옷이 없는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이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서척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주고 옷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 갔던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한 것으로? 자신에게 한 것으로 했다는 그 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가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사람이 만일 읽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요, 단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한 달 내 준비하고 하루 종일 오늘 또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 잔치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처럼 기별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몇 명 안 나와도 제가 기 안 죽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한 명이 앉아있든 10명이 앉아있든 10명, 20명 전체를 보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존귀하고 기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혼신을 다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이 뭐라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는데 기드온에게 뭐라 불렀어요? 큰 용사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눈이요.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기드온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큰 용사니까 너가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자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자기 스스로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자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드온은 큰 용사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긍정적 자아관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300명의 군인으로 12만 명을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믿음이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삶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소망의 기초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뭐요? 긍정적인 자상으로 바꿔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걸 이제 마지막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의 살아있는 비너스 앨리슨 래퍼라 하는 사람. 이거는 조각품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두 팔이 없고 기행적으로 짧은 다리로 태어났어요. 생후 6주 만에 버려졌어요. 19년 동안 복지시설에서 지냅니다.
21살에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폭력 때문에 9개월 만에 헤어집니다. 근데 장애인의 몸으로 혼자서 아들 페리스를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겸 사진작가가 되었어요. 그녀는 불편한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고 작품의 소재로 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장애를 극복해. 입으로 딱 그렇게. 여기 보세요. 구족화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행복하다. 나는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이 약하고 삶에 있어서 사고를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봤던 그 여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발도 짧은 상태이고 두 팔도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와 같은 핸디캡이 있는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하든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까닭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까닭을 알고 내가 씩씩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에 처진 사람에게 사지 육신 다 성하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절망적인 육체의 상황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성경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여기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이거 노래한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자식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가 기분 좋으면 뭐예요? 와, 내가 노래 하나 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다 왔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찬양과 경배를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제 내가 노래 하나 하겠다 그거야.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행복감과 감동이 있었으면은 내가 노래하라 하니라. 누구로?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억누를 길이 없어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겠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내 인생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오늘 나의 삶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요. 나는 귀중한 존재요.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새롭게 내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앞에 동행할 때,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짐하고 나의 가치를 이끌어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꼭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새로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번 주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존귀한 가치, 소중한 가치, 이 세상과도 바꿀 수도 없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임을 알았사오니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 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이 땅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오는 날 동안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의 삶에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상처뿐인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의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세파에서 인생의 풍랑에서 주변의 모든 질시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다가 지키시다가 영원한 날 주님 품에 안겨 당신의 미소를 바라보며 당신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흥얼거리며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는 그 행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 싸우니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분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긍정적인 자아상에 기초하여 자존감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밝고 환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와 지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당신의 못자국난 손으로 그들의 떨리는 손을 붙잡으시며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놓지 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